성교 신학원 개설에 대한 이야기를 써놨고요. 그리고 맨 뒷장에는 증목적 수입 지출을 보고 있습니다. 이 직장 성교 신학원의 개설에 대한 이야기를 궁금하시면 읽어보시고 그냥 접수하시면 되시고, 이 4번 직장 성교 신학원의 4번 눈물로 훈련하고 실력으로 증명하는 성교의 명문 꿈입니다. 꿈. 체계적인 훈련 1단계에서 2단계로 이어지는 성교 신학 전문가들, 우리 박사님 와 일강 박사님 와 계시는데 회비 광고하랍니다. 회비를 내시랍니다. 3만 원씩이랍니다. 네, 그래서 저 심부름합니다. 내시기 바라고. 여기 4번 보면 체계적 훈련, 탁월한 성교신학 전문가들과 함께 훈련됩니다. 박성호 박사님 내가 할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요 이제 훌륭한 박사님들은 김윤기 목사님이 소개하실 겁니다. 뒤에 수입 지출 보시고 나중에 쉴 때 질문하시면 이건 제가 한 거니까 이승원 목사에게 전화하셔서 따지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리 바빠도 영적인 삶이 돼야 됩니다. 찬송가 하나 보겠습니다. 많이 보내지 않고서 360페이지 행군나팔 소리에 다 알죠? 가사. 모르면 우물을 걸어도 괜찮아요. 전혀 관계없어요 그냥. 자, 시작하겠습니다. 행군나팔 소리를 주의 오령 나스하게 십자가의 군기로 높이 들고 나가세요. 삼각사우고 주의 멸류관 주의 멸류관 받아들이라. 삼각사우고 주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로 강강 건너 삼삼세는 날 위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두 가지. 강의하시는 교수님들 성령 충만함으로 열심히 또 우리들에게 가르치다. 두 번째는 강의를 듣는 우리가 이 강의를 잘 듣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유능한 직장 선교사가 되기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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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당장 감사합니다.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축복하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강의하는 아버지 하나님도 오늘날 말씀을 하고 그 능력대로 살아가시는 복음과는 능력이시고 특별히 바라고 믿음을 주시고 기도를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강의는 이게 한 교육기관의 시작이 아니에요. 개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시간은 바로 선교의 시작입니다. 선교의 시작. 이제 우리는 신앙은 주일에 머무르지 않고 월, 화, 수, 목, 금, 토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수십 년 전에 태웠어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직장은 더 이상 우리의 상기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런 직장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런 능력, 그런 것을 알아야 되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직장 선교, 직장인을 벗어나서 파송된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거 개강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건전한 신학 위에서 선교를 세워가야 된다. 지난번에 제가 직장 선교대학 나왔지만은 직장 선교대학은 평신도들이 실습 프락티스카를 하는데요. 근데 직장 선교 목회자들은 협의회에서 뭐라 하냐면 이론 플러스 프락티스카를 해요. 우리가 그 수준이 높아서 우리가 직장 선교 신학으로 만든 거예요. 신학 기초 위에 삶의 사역을 바로 생각하십니다. 우리 결단합니다. 말씀 위에 서고 삶으로 복음을 전하며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화기를 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신학 위에 선교사를 세우고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직장 선교 신학원의 사명입니다. 다 같이 보면서
복음을 전하러 갑시다. 시작. 복음을 전하러 갑시다. 복음을 전하러 갑시다. 복음을 전하러 갑시다. 말로만 아니라 진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조심 나오시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하는 박성환 교수님은 한국선교교육재단의 교수님이시고 유곡교회 담임하시는 목사입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입니다. 그때 다 같이 할렐루야 박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할렐루야. 강의 시작할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넘겨주시면 안 될까요? 거기서 무슨 게 누가 주장을 해요? 보정이 돼. 잠깐 이쪽. 누가 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까게요. 목사 저 포인트. 제 F를 좀 줄여주세요. 네, 그만 거기 넘겨줄 거예요. F를 줄여주세요. 아니 이거는 하나 둘 셋. 잠깐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입니다. 네, 주이고요. 네, 여기 있구만요. 여기에만 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블럽 하나 둘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번 그 강좌의 심부름을 맡은 박성화 목사입니다. 제가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저는 그 교수부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서 다른 건 아니고 다른 교수님들을 소개하고 강의하게 하는 심부름을 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다가 전 한국에 오셔서 사실은 다른 건 전부 다 성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제가 맡은 것은 타종교에 대한 얘기여서 교회에서 무슨 뭐 유교를 얘기하고 불교를 얘기하고 뭐 이슬람을 얘기하고 대순진리를 얘기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한 번씩 들어봤던 이야기들을 계속 하나씩 좀 터치해보는 것인데요. 시간 관계상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하는 데까지는 근데 하십시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X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은 절대 제가 오버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제가 몇 개 메모를 해왔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오면서 그 긴급 기도문을 제가 꼼꼼히 읽어봤어요. 참 정말 감동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모임을 참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뭐 저한테 하실 말씀하십니까? 아니. 예, 시간 타임을 좀 잘 맞춰달라고. 예, 제가 절대로 넘기지 않거든요. 예. 총회 선교교육재단이라고 하는 그 손윤탁 여러분 총장님 교수에 교수님이신데 그분을 필두로 해서 총회에서 어떻게 하면 그 총회 산하 많은 교회들이 선교형 교회가 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꿈을 가지고 다 우리가 전체가 다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라서 여러분 다 그러시지만 한국 지식 맡아서 학위를 받았으니 선교형 교회를 만드는데 조금 같이 일을 좀 해보자 해서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차에 여기서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셔서 우리 선생님이시니까 해라고 이해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잠깐 얘기해 보려는 게 뭐냐면
우리는 크게 두 대상이 있는데 뭐 두 대상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 다른 종교를 믿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크게 선교학에서 말할 때 세계의 4분의 1은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뭐 4분의 1은 뭐 이슬람이라고도 말하고요. 4분의 1은 뭐 여러 가지 또 그 자기들 나름대로 믿는, 그리고 또 4분의 1은 전혀도 안 믿는, 이렇게 해서 크게 네 덩어리를 이렇게 나누어서 말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 뭐 신봉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우리에게는 타 종교인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좀 알고 하면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우리가 얘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이제 직장 선교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저는 통합측 목사인데 칼빈이 이 향로교를 만들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려면 또 복잡해질 텐데, 근데 칼빈이 했던 여러 가지 말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내가 근무하고 있는 모든 근무지가 다 선교지다. 아멘. 그런 거로 우리 모두는 다 선교사다. 아멘.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굉장히 신앙적인, 성경적인, 특별히 이걸 만든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한번 좀 여쭤볼까요? 여기 다 박사님들이라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선교란 뭘까? 우리 지금 이번에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선교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우리 언젠가 교회마다 다 전도회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긴 한데 전도회라고 하는 이름이 어느 순간부터 다 선교회로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전도는 뭐고 선교는 뭐지? 그냥 문자 그대로 말하자면 전도는 도를 전하는 거예요. 한자는 뒤에서 또 오니까 도는 뭐 이치죠. 우리에게 도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지요. 이 도를 전하는 걸 전도라고 하니까 뭐 우리 쉽게 말하면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전도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문자 그대로 우리가 직역하면. 그럼 선교는 뭐죠? 선교. 선교는 어떻게 푸세요? 영어로 뭐 미션 이렇게 말하는데 미션 그러면 대부분 선교라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어떤 임무 이렇게 말하는데 임무를 우리는 교회에서는 선교라고 해요. 그럼 선교에 대해서도 학자들마다 선교란 글자는 이렇게 풀어요 라고 굉장히 많은 말들을 했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채택해서 소개하면 선교란 제자화 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것이 있고요. 가서 어느 정도 훈련시키는 것이 있고 다시 재생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아주 업그레이드도 시킬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선교가 뭐냐면 나한테 들었으면 그 다음 그 사람이 또 움직여서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을 경지까지 올려 제끼는 것을 가리켜서 선교라고 한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선교와 타 종교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그래요. 먼저 우리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지금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우리 그 찬송 우리 잘 아시죠? 자 우리 그러면 한번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5절 말씀을 한번 읽고 찬송은 다음에 제가 이따가 시간이 되면 혹시 해보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뭐 이것만 설명해도 한 시간 갈 것 같아요. 하나만 얘기하면 한번 따라서 볼까요? 바르지 않은 교훈. 바르지 않은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 삶의 자리에 아까 우리 AI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조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어떤 말이 또 떠들었냐면 멘토라고 하는 말이 떠들었어요. 그 멘토, 나를 인도할 어떤 이끌이 어떤 멘토가 필요할까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정신적인 어떤 상담을 할 멘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직능에 대해서 뭔가 코치해줄 멘토, 뭐 다양한 내가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많은 부분들에 의해서 그때마다 나를 코치해줄 어떤 좋은 가이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모든 분들을 가리켜서 멘토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적인 문제를 가이드해 줄 양반은 누가 있을까?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렇게 말해요. 아주 속 깊은 얘기는 나한테 하지 마라. 세상에 비밀이 없어서 나도 괴롭다. 그리고 어디서 나오면 또 목사님이 내가 한 말을 가지고 뭐 설교 시간에 했고 누구한테 해가지고 저게 돌아서 나한테 왔을 거야 라고 하고 괜히 곡해하지 말고 인생의 행불행은 해석에 있더라. 그러니까 아예 말하지 마. 그래가지고 고향교회 목사님이든 뭐 너희들이 살아오면서 만났던 목사님이든 어떤 목사님이든 다른 인생의 멘토를 두고 거기 가서 얘기해. 나한테 얘기하지 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선을 긋고 좀 불가든 불가원하자 그러고 합니다. 저도 이제 곧 제대할 나이가 돼서 이제 끝내야 되는데 제가 금년째 46년째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설교하고 있어요. 이제 제대해야 되는데 나 조용히 좀 살고 싶어. 나 좀 곱게 떨어지는 뭐 말년 군대 말년은 떨어지는 가랑이 또 피해 간다 그러는데 좀 말하지 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뭘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멘토가 필요할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은 나에게 아부하는 말, 나에게 어떤 인간적으로 좋은 말만 해주는 그런 멘토를 갖고 있는가? 굉장히 많은 멘토들을 두고 있는데 진짜 멘토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저도 46년 동안 설교하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조금 빨리 하는 편인데 말을 굉장히 늦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볍게 말아. 이거 말하면 이 사람이 삐질 것 같고 저거 말하면 저 사람이 삐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는 종인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저도 용기가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런 잘못된 다른 것에만 이상한 쪽으로만 내가 우리 알고리즘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알고리즘을 두고 그쪽으로만 자꾸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정한 알고리즘 동영상만 보는 것이 가장 큰 마약이라고 봅니다. 세상에 누가 제일 잘하겠어요? 다 누구만 잘하겠어요? 다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지. 누구만 때려 죽일 놈이고 누구만 좋은 놈이겠죠. 그럴 때는 없겠죠. 다 공정하게 봐야죠. 근데 정말 공정하지 못한 양반들이 내가 볼 때 목사님들 같아요. 성도들은 얘기할 거 없고 목사님들 같아요. 안 그래서 이편 저편이 어딨어요. 그건 전부 다 나의 사리사욕만을 위한 귀를 갖고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 그 얘기 하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통하는 법이 무슨 법이죠? 만국통상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외에는 만국통상법에 준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라 안에 속한 범위가 넓은 법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 사람들이 지키는 어떤 도덕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 속에 갖고 있는 또 거기에 윤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충청도에서 왔는데요. 어떤 법보다 더 무서운 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서예요. 그게 윤리야. 그 다음에 사람마다 갖고 있는 각자의 양심이 있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양심이 있고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양심이 있는데 다 같아요? 아니, 그것도 갭이 굉장히 큽니다. 시츄에이션 에틱이라고 해서 상황 윤리가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절대로 나뉘어질 수 없는 우리 머리카락보다 더 세밀한 정밀한 그런 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슨 법이죠? 그게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만국통상법이 있고 나라법이 있고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고 양심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은 다 갈려질 수 있으나 하나님의 법만은 갈려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서 있으려면 여기에 서서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안 서 있으니까 계속 나뉘어서 쌈박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잘못된 걸 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좀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조심하자. 그래야 좀 바른 길을 갈 수 있지 않겠나. 제가 처음에 제가 별 미천이 없으니까 제 간증을 하나 해보죠. 처음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 이름을 바른길 교회라고 지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한국에 바른길 교회가 몇 개 없었어요. 지금도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그렇게 나한테 막 뭐라 그래요. 야, 니만 바른길 가냐? 그리고 우리는 다 그런 길 가냐? 니네 교회가 바른길 교회, 니만 뭐 바른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해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나한테 막 사태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바르게 이렇게 지었는지 네가 좀 들어봐. 일단 좀 뭔 말인지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전도사를 하다가 갑자기
동네에 막 난리가 나는데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 개척을 하기 위한 기도를 단 한 번도 못하고 교회를 되죠.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놓고 나를 집어넣어가지고 제가 개척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이는 뭐 나중에 시간 되었으면 하고요. 그렇게 해서 했고 집사람도 전사를 하다가 저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 10년 이상을 부교육자로 있다가 교회를 개척하게 됐고 집사람도 전사로 있다가 왔는데 저희들이 평생을 교회에서 살고 뭐 그때 평생 아니고 그때까지 교회에서 살고 그리고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교회에서 이런 모습은 좀 덜 이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개척하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봤을 때 그 모양은 안 이쁘더라라고 하는 것만 하지 말자. 그러면 바른 길 가지 않겠냐? 뭐 더 좋은 거 남들이 안 하는 거 그거 말고 우리가 봤을 때 그건 좀 안 이쁘던데 그 소리만 안 들어도 좀 바른 길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교회 이름을 지었어요. 어때요 목사님 그 교회 이름이? 근사하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거니까 적어도 우리 아버지가 늘 우리한테 했던 말씀이 뭐냐면 어디 가서 좋은 놈 소리는 못 들었는데도 네 집 자식이야 소리는 안 듣고 살아라. 좋은 놈 소리는 못 듣는데도 우리 맨날 뭐라 그러면 옛날에 누구 따졌어요? 저놈 네 집 자식이야 못 했잖아요. 나를 뭐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뭐라 그러고 우리 손주는 뭐라 그러니까 그냥 그 소리 듣고 살았잖아요. 그 소리만 안 듣고 살아도 잘 사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참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1페이지 하다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강의 목표를 좀 보죠. 첫 번째, 인간은 뭐다? 종교적이다. 한번 인간은 종교적이다. 여기 쓸 수 없어서 그렇긴 한데요. 종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고 하늘 쓰고 하나 일자를 긋고 이렇게 쭉 길게 긁고 이렇게 내려서 양쪽에 서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이렇게 푼다. 여기도 있네. 이제 죄송합니다. 칠판부터. 죄송합니다. 제가 또 가려줘. 이거 많이 안 쓰겠어. 빨리 끝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상다리가 세 개 있는 상 위에 재물을 올려놓고 하늘을 향해서 비는 것. 이걸 종교라고 해요. 우리가 릴리전이라고 그러는데 서양에서는 릴리전 그러면 무조건 기독교인데 지금은 종교들이 하도 많으니까 다른 이름을 얘기하긴 하는데 하여튼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뭔가 나에게 힘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어떤 그 대상을 모두 하늘이라고 우리가 지칭해 본다고 한다면 그 하늘을 향해서 뭔가 비는 것. 그래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마음판은 우상의 못자리판이다. 여러분 못자리가 뭔지 아시죠? 잘 모르시네요. 저는 전라북도 김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무슨 축제가 있죠? 지평선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시는 데서 지평선 많이 보셨어요? 전라북도 우리 김제는 전부 논이 한 평지당 1200평씩 잘라놨습니다. 전부 다 경지정이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만큼 해가지고 모를 먼저 벽실을 심어서 모를 내서 기릅니다. 지금은 다 농협에서 가져다 주지만 여기서 다 심어서 여기서 잘 비닐을 씌워가지고 겨울부터 잘 키워내가지고 이제 한 6월 정도 되면 지금 가면 보리가 막 자라고 있습니다. 한두 달 뒤면 막 청보리가 쫙 펼쳐진 기가 막힌 그림이 될 거예요. 그때 여기서 다 모를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박성배 목사님, 박성배 교수님 조용히 해주세요. 이 시간은 저만 떠듭니다. 죄송합니다. 스태프 조심하세요. 조용히 해주신 것 같겠습니다. 박성배 교수님 나가셔도 됩니다. 제가 보내서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정말 눈알 하나 돌아가는 소리가 자갈밭에 트럭 굴러가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이 새끼들 봐라. 눈알 굴러가는 소리가 자갈밭에 트럭 굴러가는 소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게 아니고 실제 그렇습니다. 여기에 빡빡하게 모를 내야 여기에 전체 모를 심을 수 있습니다. 빈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빈틈이 없는 못자리판처럼 우리 마음은 뭘로 가득 차 있다? 우상이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어떤 가수는 그렇게 말했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랬죠? 우리는 하루에 몇 가지 생각한다 그래요?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5만 가지. 그렇죠? 아, 그 동네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는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누군가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못자리판에 살고 있어서 그 약함 때문에 뭐래요? 누군가를 다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 다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에 따라 여러 종교가 있고요. 선교적 관심이나 대상으로서의 타 종교를 이해해야 되고 타 종교의 기초 교리를 통한 선교의 접촉점을 고찰해보고 그에 따라서 효과적인 선교 전략을 모색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 시간을 한 이 목표인데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최고의 가르침. 아까 제가 종교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보죠. 종교의 의미와 기원을 보죠. 자, 쭉 제가 열어놓고 빨리빨리 설명을 하겠습니다. 종교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럼 하나님 외에 다 우상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종교가 갖고 있는 기능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순기능이 있고 하나는 역기능이 있어요. 순기능은 심리적인 기능과 사회적인 기능과 문화적인 기능과 교육적인 기능이 있어서 이런 기능들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충분히 좋은 아주 포지티브한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창조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있고 죄악을 조장하고 당연시하거나 내지 합리화하고요. 인간 정신세계의 우매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의 제한으로 맹목적 인간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 이런 것만 예를 좀 들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걸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는 순종이라고 해요. 하나는 복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굴종이라고 해요. 하나는 맹종이라고 해요. 예컨대 이렇게 설명하면 간단할 수 있어요. 순종은 내가 명령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 참 좋은 일이네. 나도 하고 싶었어. 하고 기꺼이 하는 걸 순종이라고 해요. 복종은 하고 싶지 않은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여기서 안 하면 밥줄에 떨어질 것 같네. 군대를 바라면 여기서 안 하면 내가 얻어 터질 것 같네. 할 수 없이 조직이니까 해야지 하는 걸 복종이라고 합니다. 또는 굴종은 더더욱 그렇죠. 여차하면 내가 목숨도 날아가게 생겼네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시는 맹종은 아주 무지몽매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냥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 있어요. 옛날 로마서 13장 1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던 걸 기억이 있는데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그러죠. 굴종하고 복종하고. 기억나십니까? 네. 이 말씀 생각나면 누가 생각이 나세요? 이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면 성경 말씀을 떠올리면 우리나라 정치인 중 누가 생각이 나세요? 있어요.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나요. 목사님 아셨어 무슨 말씀이에요? 누가 생각이 나면 김종필 씨가 생각이 나요. 박정희 대통령과 더불어서 이 나라를 통치했던 한 시대의 영원한 이인자로서 실세 중에 실세였던 장관이죠. 자꾸 그때 민주화를 외치면서 막 말하니까 그 양반이 그렇게 교인들에게 말해요. 근데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은 교인밖에 없으니까. 야 너희들은 왜 성경에 보니까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그랬는데 왜 안 하는 거야? 뭔 말인지 되시죠? 이런 식으로 무슨 기능도 있다? 잘못 쓰면 역기능. 아까 간음에 대한 말씀하셨죠? 뭐 다윗도 했는데 순기능이 있는데 역기능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런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다가버리니까 좀 더 볼까요?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유교 조금 얘기하다가 말아볼 것 같아요. 유교, 불교, 그리고 제가 그 이슬람을 갖고 왔는데 유교 페이퍼가 좀 많습니다. 유교는 옛날에는 처음엔 유학이라고 그랬죠. 간단히 그냥 옛날 얘기를 한마디 해보면 유교는 공자가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공자, 맹자 이때.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BC 기원전 500년 전부터 있었잖아요. 500년 전쯤에 세상은 중국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지금 중국은 우리가 잘 아는 춘추 전국 시대였죠. 허구한 날 싸움박질하는 세상이었죠. 전쟁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점령당하고 점령하고 마치 우리나라 백마고지처럼. 백마고지가 왜 백마고지예요?
그 고지를 얼마나 많이 뺏었는지 뺏고 했는데 멀리서 보니까 그 포가 얼마나 많이 쏟아졌는지 마치 백마가 하늘로 날아가는 것처럼 보였더라 해서 그 고지가 이름이 백마고지. 안 가보셨어요? 여러분들 기도만 하고 계시니까 그래요. 그렇게 백마고지가 그렇게 우리 고지전이 수없이 뺏는 상황이었잖아요. 한치가 더 뺏으려고 하는 것처럼 쌈박질했던 그 상황에서 나왔던 인물이에요. 그럼 왜 싸울까? 그 싸움의 원인을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의 문제를 좀 해결해야만 이런 싸움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혜성처럼 딱 등장한 양반이 이 양반이라는 거라. 그래서 그 시대의 상황을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을 그리시고 지금의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그때로 가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유교의 중심 사상이 뭐냐면 하늘의 명을 따라 산다. 그걸 한번 해볼까요? 천명사상. 천명사상. 다시 말해서 하늘이 온 백성과 초목을 낳았다. 천생 중민 좌진의 천생민의 수이다 다 이게 나옵니다. 자, 하늘의 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데 천명, 천의, 천도, 천심, 생사, 화복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도덕적인 책임 다 이게 좀 자세히 설명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 유교가 종교냐라고 하는 건 하나 있고요. 우리 한국에는 제일 큰 문제가 뭐겠어요? 유교 그럼 우리 뭘 생각해요? 우리 제사를 생각하죠. 그렇죠? 우리 유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아마 탁 떠오르는 아무리 공부를 안 해서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을 텐데 아마 효를 생각할 거예요. 효도. 유교는 효도야. 근데 서양 귀신을 믿는 기독교 애들이 효도를 안 해가지고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말이야. 이런 얘기 나와요. 사실은 기독교를 향해서 싸가지 없는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기자도 모르는 사람들. 기독교는 우리 얘기만 먼저 하고 들어가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시오. 두 번째 사람을 사랑하시오요. 그게 십계명이거든요. 십계명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시오. 두 번째는 사람 사랑하시오. 근데 사람 사랑하라고 할 때 첫 번째가 뭐예요? 부모 사랑하시오. 그래서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최고의 법을 기독교에서는 누굴 찾다? 부모를 찾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조금 잘못됐는데 하나님이 실수하신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이 우리 네이버 지금 포털 네이버를 사용해서 네이버라는 말이 이웃이라는 말인데 이웃이 어떤 사람이 이웃이죠? 이웃은 나 외에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이죠. 그렇죠? 그러면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결혼한 사람이에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서 덜 된 사람이에요. 결혼한 사람이 사람인데 결혼한 사람에게 이웃은 누굴까요? 1번 이웃이 누굴까요? 왜 아내만 얘기해요? 남편도 있지. 배우자지요. 남편, 아내. 1번이 배우자지요. 아멘. 2번 이웃은 누굴까요? 자녀. 자녀인데 어떤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미자립한 자녀죠. 한 줄로 큰 놈은 내보내야 되고 내 손길이 필요한 자녀죠. 3번이 누구겠어요? 부모죠. 4번이 장성한 자녀죠. 그리고 5번부터는 가까운 친척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보아스가 루스를 할 때 자기가 순위가 몇 번이었어요? 2번이요. 넘버 2였어요. 넘버 1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책임인데 책임질 거야 안 질 거요? 안 지면 공식적으로 안 진다고 얘기하시오. 그럼 내가 책임지리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웃에는 따라서 이웃에는 순서가 있다. 이웃에는 순서가 있어요. 근데 왜 부부 간의 갈등, 서양에서는 장서 간의 갈등 왜 생겨요? 이 이웃의 번호를 모르니까. 1번이 누군데? 1번이 배우자인데 자꾸 거기에 시어머니가 끼어들고 자꾸 거기에 장모가 끼어들고 자꾸 거기에 다른 사람이 끼어드니까 이게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5번 계명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내 배우자를 공경하라 나왔어야 돼. 그 다음에 부모가 나왔어요. 이게 이런 싸움이 없는데 거기다 부모를 갖다 놓은 바람에 이게 싸움이 생겨. 하나님이 싸움 시킨 거예요 이게. 하여튼 간에 사람들을 싸움할 때 첫 번째가 누구요? 바로 부모요. 우리 그 십계명에서 있을 때는 부모라는 그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싸가지 없나요? 단지 그것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싸가지가 없는 거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것.
그래서 볼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종교성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제사 문제죠. 우리보다 100년 먼저 들어온, 우리나라에 100년 먼저 들어온 천주교가 있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계속 진행당했어요? 제사 문제 때문에 그랬죠. 얼마나 힘들었어요, 제사 문제 때문에. 그러다가 그냥 에이, 해라 그러고 말아버렸잖아요. 심지어 여의도 수목원교에서도 그냥 눈 감기로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사 문제 때문에 너무 여러 힘든 부분이 많으니까. 그래서 어떡할 것이냐. 이게 뭐 신사참배처럼 그냥 뭐 간단하게 국가의례처럼 간단하게 부모님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것이냐, 아니면 진짜 신으로 알고, 우리가 마지막에 그 앞에다가 제사 지낼 때 학생 부군 누구 신위라고 쓰잖아요. 근데 그 신자 쓸 때 그 신이 진짜 신이냐, 아니면 그냥 돌아가신 분이니까 그렇게 쓴 거냐, 그냥 해석을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좋게 해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가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사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럼 볼까요? 그러면 유교의 구원관을 잠깐 보죠. 유교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그런 말, 부처님도 그 얘기했죠. 우리가 그 귀신이라는 게 있습니까? 사후세계라는 게 있습니까? 이런 얘기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야, 지금도 잘 모르는데, 야, 우리가 미래 얘기 어떻게 하니? 그것도 더군다나 사후 얘기를 어떻게 하니?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의 존재는 뭐라고 했냐? 불가지론이다.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모르겠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춘추정시대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싸우는 바람에 늘 사람들이 삶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중국 전체 역사를 통해서 잘 살았던 통일천하의 시대가 있었다고 한다면 요순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천하를 통일했어요. 천하를 통일해서 평화 시기가 지나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죽으면 다 땅을 나눠줄 거 아니에요. 땅을 다 나눠서 통치하다 보니까 또 자기들끼리 서로 쌈박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야, 가만히 봐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땅을 통치하는 어떤 통치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 보니까 우리 선조가 천하 통일한 다음에 우리에게 후손들에게 땅을 넘겨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어. 그런 거를 우리는 결국은 따지고 보면 다 먼 친척이지만 친척들이야. 그냥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우리가 족보를 좀 잘 정리해가지고 따지고 보면 다 한 가족이니까 잘 좀 지내보자고 해가지고 다 모여서 정리해가지고 그냥반을 정리하던, 그냥반을 기리던 그때가 신이 아니라 그냥만 덕에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 은덕이라고 말하잖아요. 살고 있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모여서 함께 기렸던 것이지, 그게 우리로 말하면 신으로 섬겼던 제사는 아니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그 부모님 말고, 그 조상님 말고 그 위에 우리가 말하는 신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정직하게 말을 한 거예요. 다만 우리가 너무 춘추전국시대에 시끄러우니까 어떻게 하면 좀 뭔가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덜 시끄럽게, 덜 전쟁하면서, 덜 살상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걸 우리는 중학교 때 사단칠정이라고 하잖아요. 인의 예지, 희노, 애락, 애오욕 해가지고 여러분들 중학교 때 다 배우셨던 겁니다. 그럼 이걸 지키면 좀 세상이 조용해지지 않을까, 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신에 대한 관점, 종교에 대한 관점, 제사에 대한 관점보다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덜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않고 덜 부딪히며 살 수 있을까라고 했던 그들의 주 사상을 얘기해 보면 여기 인의 예지예요. 저는 볼까요? 인을. 자, 첫 번째, 수양에 따른 이 존심, 양성인데요. 우리 긍휼지심,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또 수호지심, 사람이 뭔가 잘못했으면 부끄러울 줄 알았는데 부끄러움을 하는 마음. 그리고 사양지심, 뭔가 사양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시비지심,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한번 따져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들을 좀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명에 따라서 본성을 따름으로 인간도 하늘의 일부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성을 통한 천일 합의를 늘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페이퍼 지금 갖고 계시죠? 11페이지. 예. 앞에 굉장히 제가
많은 내용들을 들고 왔어요. 이거 여러분들 그냥 쭉 보시면 고맙습니다. 벨스 알려주셔서. 바로 여기 이 PPT는 바로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제가 두 가지만 얘기를 좀 해보고 분류를 조금 터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군자론이잖아요. 사군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군자, 군자론. 사군자는 뭐죠? 매란국죽이죠. 뭔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사람 같아. 뭔가 좀 도리를 알아. 인간으로서 뭔가 좀 지킬 걸 지킬 줄 아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적어도 매란국죽처럼 사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가 매화잖아요. 매화는 왜 들어갔을까요? 지금 매화꽃 만발했죠. 언제를 견뎠어요? 겨울을 견뎠죠. 겨울을 견디고 피는 꽃이 매화죠. 그 다음에 난초는 어떤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꽃들은요, 내가 향기를 맡으려면 가서 코를 대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내 코 쪽으로 이렇게 바람을 일으켜야만 얘가 향기가 옵니다. 난초는 아무리 밀어내도 향기가 나한테 옵니다. 아무리 밀어내도 아무리 어디 있어도 끝까지 오는 향기. 그 다음에 국화는 뭐죠? 우리가 장식하는 꽃 중에 드라이 플라워 하잖아요. 말린 거. 그래서 그대로 말려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간직하게 하잖아요. 아무리 이쁜 장미라도 지금 흐드러지게 피는 지금 저쪽에 오만 지금 막 여러분 아시는 목련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개나리 지금 제가 어제 광주에 갔다 왔는데 그쪽에 꽃들이 흐드러지게 펴 있습니다. 그런 꽃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그냥 아주 추하게 떨어집니다. 근데 마지막 죽어서도 끝까지 그 모습을 간직하는 게 뭐예요? 국화입니다. 그래서 국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나무는 뭐 차라리 절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매란국죽보다 더 훌륭한 꽃이 하나 있어요. 무슨 꽃일까요? 그게요? 우리는 별로 유쾌하지 않게 생각하는 꽃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꽃이겠어요? 연꽃이죠. 연꽃은 어디서 피어요? 옛날 시골에는 전부 다 어디 있어요? 시궁창이 있었잖아요. 시궁창에서 마냥 핍니다. 이게 오만 오물이 다 몰려들어도 고고하게 꽃을 핍니다. 근데 우리는 연꽃 그러면 무슨 걸 생각해요? 불교를 생각하잖아요. 불교가 아닌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 주신 것인데 괜히 불교 때문에 괜히 싫어해. 연근은 잘 합치면서. 그래서 매란국죽 플러스 연꽃처럼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군자라고 한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우리가 나를 계속해서 갈고 닦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수양한다고 그래요. 수양. 그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아요. 여기 페이퍼에 다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팔정도 해가지고 뭐 정견, 정신, 정정정정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뭐냐면 춘추 전국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혼란해져 있어서 그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 것인가, 그래 어떻게 싸움을 하지 않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 바로 세우는 하나의 철학이었지 이것이 종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는 종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등 종교가 있고요. 하나는 하등 종교가 있어요. 고등 종교는 그러면 고등학교 이상 나온 사람들이 가고 하등 종교는 그렇지 않나? 그렇지 않고요. 고등 종교라고 하는 것은 교리가 있는 종교를 가리켜요. 우리 기독교 교리 있죠. 불교도 교리 있습니다. 이슬람교도 교리가 있어요. 유교도 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리를 갖고 있는 종교를 가리켜서 고등 종교라고 하고요. 여러분 좀 문자를 써보면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 예를 들어서 뭐 쉽게 말하면 무당 같은 경우 무슨 무당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귀신이 나한테 갖다 주는 그 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예를 들어 무당들 같은 경우는 뭐부터 해요? 점을 치기 전에 구슬하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초혼을 하죠. 방문을 왜 흔들어요? 혼이 오라 이거죠. 이 사람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과 뭔가 얽히고 설킨 귀신이요, 빨리 좀 오시오 하고 불을 제끼는 거야. 안 오면 못해. 올 때까지 하는 거야. 다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땅 세 번 치고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 때 이 땅 치는 것이 그 무당 문화에서 온 거니까
하지 말자라는 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윤정이가 초혼이라는 노래를 불렀어. 근데 진짜 귀신이 오더래. 그래도 그다음부터는 무서워. 그 노래를 안 부른다잖아. 어? 무당이 그러잖아요. 무당을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람이 무당이야. 박수무당, 남녀 무당 이어주는 거야. 이 사람은 뭐 애기 동자가 들어오고 무슨 뭐 당감시 장군이 들어오고 막 소리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와. 자기 나름대로 오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교리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이렇게 고등 종교가 있고 하등 종교가 있는데 고등 종교는 대부분 뭐 하는 거예요? 다 수양하는 거죠. 일단 불교 얘기도 잠깐 하겠지만 수양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수양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바로 잡으면 싸움이 없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 맥락에서 그걸 하나의 종교의 범주라기보다는 어떤 한 가정의 어떤 한 나라의 통치 철학으로 살았죠.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직전에 대한제국이었고 그 다음에 조선이었고 그 다음에 고려였고 통일시대였는데 여러분 조선은 뭘 기치로 세워서 나라를 통치했어요? 유교를 통치로 나라를 세웠죠. 나라를 통치했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유교라고 하는 것은 조선만 한 게 아니에요. 고려 말에 엄청나게 타락했기 때문에 이걸 그거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새로운 걸 하자 해서 고려 말부터 시작해서 유교를 갖다가 이 당시에는 유교는 중국에 갖다 유학파들만 갖고 있었거든요. 그때 신진대 세대 그런데 그 양반들이 와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조선을 만든 거예요. 근데 처음 조선을 만들 때 유교를 왜 만들었을까요? 유교가 왜 됐을까요? 그게? 유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한번 더 의리였어요. 옳을 의인데 의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의리를 제일 중요시해야 안정을 일으키지 않고 나라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조선 정부를 세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고려를 때려 엎고 반란 세력이 돼서 만든 나쁜 놈들 그랬단 말이죠. 자기들이 의리를 강조하면서 사실은 의리를 저버리는 물론 잘못된 고려를 때려부신 게 맞긴 하지만 그래도 자우지간 때려부시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태정, 태세 1, 2, 3, 4대까지 올 때까지도 계속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사람들 머릿속에는 계속 고려를 그리워하니까 천도하자. 그래서 고려의 수도가 어디예요? 개성이었잖아요. 그래서 천도하겠다고 나와서 여기 찾아오다 보다가 한 번은 천안도 왔잖아요. 천안 와서 보니까 야 여기 천안 좋다.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신하가 와가지고 여기 너무 좋긴 한데 사람들이 많이 보여달라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X입니다. 그래가지고 야 아깝다. 내가 이름이나 지어주고 간다 해서 하늘 아래 편안한 동네에 천안 이름 지어줬잖아요. 그리고 그 북동 쪽에 그쪽에 태조산이 있잖아요. 태조 이성계가 지어서 그런 동네예요. 그러다 결국은 여기 와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잖아요. 그래서 해도 그래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번째 임금 누가? 세종대왕이 어떻게 하면 이 조선 정부가 하늘이 내린 정부라고 얘기할까라고 생각하다가 뭘 해요? 한글을 만들어요. 그래서 한글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을 만들어. 여러분 월인 청강지고 용비어천가 이거 다 만들어요. 이게 다 무슨 내용이에요? 조선은 하늘이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는 우매한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한글을 만들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자기들의 정권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 바로 무슨 책이에요? 훈민정음이에요. 잘 못 들어봤죠?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튼 간에 유교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뭐다?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래요? 정치 지도였다. 정치적인 어떤 하나의 그들의 기치였다. 그 전에는 고려나 신라는 뭐였어요? 불교였죠. 그래서 이 조선시대에 가장 중요한 그들의 정책이 뭐였어요? 억불승유였잖아요. 불교는 억제하고 그리고 유교는 더 올려서 결국 불교가 그때 산속으로 도망갔잖아요. 자, 두 번째 불교를 조금 더 보죠. 이것만 보고 하면 한 5분만 제가 더 마치겠습니다. 그럼 55분이 될 것 같아요. 지금 50분 정도 됩니다. 자, 불교는 뭐라고 말하냐? 한번 따라서 삼보귀의. 세 가지 보물로 내가 돌아가서 나를 의탁합니다. 여러분 이런 뜻이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는 두 가지 종교가 있을 텐데 아까는 제가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라고 말했잖아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타력구원. 따라서 해볼까요? 타력구원.
자력 구원. 내 스스로 뭔가 노력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력 구원이 있고, 아니야 나는 못해, 누가 대신 나를 구원시켜줘야 돼 하는 타력 구원이 있어요. 자력 구원과 타력 구원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불교는 자력 같아요, 타력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죠? 소림사 영화 보면 막 내가 불이 막 타독해서 앉아서 이 타분하고 앉아 있으니까, 예? 그리고 막 불이 타도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있어요. 자력도 있고 타력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따가 얘기했지만 소승불교, 대승불교에서 두 가지 다 있습니다. 하여튼 돌아가서 의지하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구한테?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리고 불법에 귀의합니다. 누구한테? 스님께 귀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 있어요. 우리나라도 사찰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부처님을 모신 사찰. 부처님 누구 어떻게 모셨겠어요? 사리를 모셨죠. 그래서 부처님을 중시하기 위한. 그리고 불법. 예를 들어서 뭐겠어 어디겠어요? 팔만대장경에 있는 합천 해인사. 거기 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명한 스님이 있는. 여기 원효대사가 여기 있었대. 여기 어떤 사명대사, 여기 어떤 대사가 있었대. 해서 그것을 강조하는. 그리고 저는 저이지만 여러분 암자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같은 조그마한 큰 사찰이 있고 중간에 절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류들이 다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불 보는 대상이 부처고요, 법 보는 교리고요, 승 보는 수도 공동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조금 더 볼까요? 여기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를 나눠봤는데 이것만 읽으면 아마 거의 끝날 것 같은데요. 소승불교는 사람을 개개로 불리는 개인으로 봅니다. 개인적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해탈했고, 핵심 덕목이 지혜고, 수도승 중심이고 전문적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상적인 인간상은 아라한입니다. 부처는 성인이고요. 추상적이며 형 이상적인 것을 피하고 종교의식을 거부합니다. 명상을 주로 많이 하고요. 대승불교는 사람을 다른 사람과 관련되는 존재로 보고요. 대승적, 즉 자비로운 은총에 의해서 구원하고, 핵심 덕목이 뭐예요? 자비입니다. 또 평신도 중심이고요. 보살, 부처, 구주, 구원자, 형 이상학적인 체계를 정성들에 만들고요. 종교의식을 따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승불교는 보수적이고 대승불교는 자유롭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보살님 그러잖아요. 보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보살님. 우리는 교회 가면 대부분 장로님, 권사님, 안주집사님, 집사님, 권찰님 이렇게 직분이 있잖아요. 직분을 안 맡은 사람을 향해서 좀 누가 오면 다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대부분 선장님이라고 불러. 언제 가르친 적 없는데 무조건 교회 오면 선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것처럼 여기 보살도 선장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득도했어. 이미 해탈했어요. 이미 다 깨달았어. 그래서 저 영원한 나라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내가 가이드 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멘토가 되어주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힘든 이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한다? You are my teacher, 당신은 나의 선생이다라고 하는 보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것만 설명을 하죠. 그리고 제가 진짜 물러나겠습니다. 자, 법보라고 하는 석가의 가르침은 가장 핵심으로 사성 제8정도로 이야기되는데요. 그러면 이게 불교가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교리를 갖고 있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고집멸도. 네, 우리 너무 많이 하잖아요. 이 세상은 다 고통의 바다다, 고해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은 고야. 고에 살고 있어요. 왜 고통의 바다에 우리가 살고 있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집착하니까. 뭐든 잡으려고 애를 쓰니까. 우리 그 얘기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큰 통에다가 무거운 돌을 집어넣고 그 위에다가 맛있는 바나나를 놓으면 원숭이가 가서 딱 바나나를 주는 순간 어때요? 놓으면 그냥 바나나를 주는데 그 바나나를 때문에 못 놓고 계속 낑낑거리다가 어떤데요? 잡힌다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집착하다. 그러다가 혹시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혹시 내가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뭐예요? 그것을 멸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끊임없이 수행을 해서 멸하죠. 그러면 그 멸을 하면 뭐가 돼요? 득도하죠. 그런데 미안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성철 스님 때 우리 유명한 얘기 잘 알지 않습니까? 그분 막 돌아가실 때 막 아주 방송에 하고 난리 났잖아요. 왜 막 그분 막 방송에 나와서 난리 났어요? 물이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김영삼 대통령이었잖아요. 그 전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노태우 대통령이었잖아요. 그 전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전두환 대통령이죠. 잘 모르는구나.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구나. 하여튼 그래요. 노태우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이 될 때 노태우 대통령 불교, 김영삼 대통령 충현교회 장로, 김영삼 대통령 전주교 신자 해서 3파가 붙었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노태우 대통령이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한 스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부처님을 들고 다니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 들고 다니게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돈은 들고 다닌다. 적어도 무슨 돈은 들고 다닌다? 10원짜리는 들고 다닌다.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는 부자가 뭐 들고 다니지만 10원짜리는 아무리 가난해도 들고 다닌다. 10원짜리 무슨 그림이 있어요? 타보탑이 있죠. 타보탑에다가 한쪽에다가 부처님 상을 딱 한시적으로 거기다 올려라. 그러면 전 국민이 다 갖게 된다. 그래서 정말 예언대로 그 양반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청와대에다가 불장을 딱 갖다 놓고 당신들에게 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고다 정권이 바뀌었어. 정권이 바뀌자마자 우리나라에 3포 사건이 났어요. 목포에서 비행기가 떨어졌어. 구포에서 열차가 떨어졌어. 격포에서 배가 떨어졌어. 3포 사건이 났고 온 세상이 뒤집어지니까 이건 틀림없이 장로 대통령이 청와대에 가가지고 전 대통령이 설치했던 불장을 치웠기 때문에 부처님의 노예에서 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오해버렸다. 그래가지고 장로가 아니에요. 부처님 여기 잘 계십니다. 하고 생중계를 했어. 조금 있다가 성철 스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불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막 어떤 목사님 죽었다고 생중계한 거 봤어요? 막 생중계를 했어요. 그 양반이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 이게 뭔 말이에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윤회하기 때문에 물이 어떤 때는 산이 될 수 있고요. 물이 뭐 어떤 이게 다 바꿀 수 있는데 아니라 내가 보니까 그대로 가더라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제일 여기는 가장 신령한 산이 수미산이잖아요. 내가 평생을 뭐 이쑤시개 하나 가지고 6년을 쓰고 뭐 6년을 앉아서 내가 뭐 잠을 자고 뭐 오단벌을 가지고 평생을 살고 내가 그 죄를 떨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했지만 수미산의 정상만큼도 내 죄를 청산하지 못하고 나는 지옥으로 간다고 꼴까다고 죽어버렸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었다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양반이 순가하기 전에 됐습니다. 하기 전에 자기 딸도 낳았는데 이름을 필요 없다고 해서 불필자고 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빨리 끝내라고 그럽니다. 빨리 끝내자. 그렇게 해서 불교가 이렇게 통치인으로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것이 굉장히 많은데 페이퍼에 좀 보시고 이것도 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원래 페이퍼는 굉장히 많습니다. 80페이지. 네, 80페이지 정도 되는데 여러분 이제 다 보시면 아실 분들입니다. 끝내라니까 저는 끝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고, 자, 박성철 입사. 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5분만 쉬고. 아니, 그냥 이래. 청소하지 말고. 자꾸 하지 마. 내 말 듣지 마. 자, 5분 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뭘요? 점심을 먹어야죠. 점심이 아니지. 지금 12시입니다. 아니니까 점심이 되니까. 12시 30분까지 점심이고요. 12시 30분부터 1시 반. 1시 반에서 2시 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2교시는 요 책이 있으니까 요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요 책도 가져가시고 또 아까 받으신 그 프리트물도 가져가시고 요초도 뒤에 여기 길라잡이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한 번씩 이게 10,000원씩 나가는 건데 그냥 여러분들 한 번씩 우리 송 교수님이 목사님들한테는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평신도 드리니까 그냥 드려도 그냥 드립니다. 한 번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식사기도 하세요. 들어가시래요. 식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위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점심 뒤에 김밥 있습니다. 김밥하고 음료수 하나 가지고 편안하게 드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강재 우리 박성배 박사님은 저기 다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꼭 필요한
배우고 듣고 해서 책들 한 권씩 쓰세요. 그러니까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가시는 분들은 인생 손해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동생형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너무 시간이 짧아서. 네, 여기 김밥하고 음료수가 있습니다. 네, 네. 뭐 눈치껏 아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키스 갖다 주는데 사실 5시까지 오고 8시에 이제 건축사 만나가지고 2시밖에 갖다 준다고. 네? 갔다 어떻게 와요? 저 하우 저기 저 백부광인데. 아이고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고생하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